오늘은 우리가 33단 177페이지 쪽이죠? 예. 요 177페이지, 178페이지는 조금 문장이 깁니다. 그래도 원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요 한 단이 이제 도노 견성을 이루게 하는 육조 해능의 법문을 지금까지 쭉 남종 동교의 법문을 지금 정리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식이여 아인 화상처에 일문 은하대오하니 돈견 진여 본성이다. 시고장 차교법 유행 후대 영학도자 도노보리니 각자 관심하여 영자 본성 도노하라. 약 불능자오자는 수묘대 선지식하여 시도 견성하라. 하명대 선지식이요 해 최상승법이요 직시 정로하니 시대 선지식이라. 시대 인연이니 소위 화도 영덕 견성이니 일체 성법이 개인 대선지식으로 능발기고라. 삼세제불과 12부경이 제인성 중에 본자 구유하니 불능자오자는 수덕 선지식하여 시도 견성하라. 약자오자는 불가 외구 선지식이니 약시 외구 선지식이면 망득해탈이 무유시처라. 식자심내 선지식 적덕해탈이디. 약자심삼이하면 망념전도하니 왜 선지식 저규교수나 구불가득이다. 여야 구덕자오하고 단기 반야 반조하여 찰나간에 망령 구멸하라. 즉시 자 진정 선지식이니 이로적 지불진이라. 자성심지로 이지에 간조하여 내외 명철하라. 식자 본심이면 약식 본심 적시 해탈이라. 적덕 해탈이요 적시 반야삼매니 오 반야삼매는
즉시 무념이라. 하명무념이요. 무념법자는 견일체법에 불착일체법이요. 변일체처에 불착일체천이 상정자성이 사육적 육문 주출하고 육진 중에 분리불념하니 그 내거 자유요 즉시 반야삼매니 자제해탈하여 명무념행위라. 막 백물불사하라. 당령 염절하면 즉시 법박이니 정명병전이라. 오무념법자는 만법진통하니. 오무념법자는 견재불경계이라. 오무념돈법자는 지불이지라. 네. 이제 여기에서 지금까지 해능이 남종 동교의 법문을 쭉 설해왔는 부분을 여기에서 조합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다 공부했던 부분인데 조합해서 이해하는 한 단을 만드는 것이죠. 177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선지식이여 인 화상처에 일문 은하대오하고 돈견진여 본성하였다. 자, 여기 이제 선지식은 육조 해능이 그 법자에 모인 여러 대중 수행자를 선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선지식이란 말이 불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모든 인연을 맺어주는 사람이다. 여기서 나오지만은 역행 순행에 모든 사람들이 선지식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선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법을 바로 볼 수 있고 동교의 법문을 깨달을 수가 있고 잘못된 것을 자각할 수 있고 모든 선지식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조 홍인 화상의 처소에서 이제 육조 해능인 노행자로서 오조 홍인의 처소에 이제 수행하러 갔죠. 금강경의 한마디를 듣고 행자의 신분으로서 홍인의 처소에 가니까 그 디딜 방화를 찧었어요. 6개월 동안 방화를 찧고 노동을 했는데 그 신수와 해능의 그 신계 각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깨달음의 오도성을 제시하라 하는 그 법문을 듣고 신수의 개송에 차원이 다른 육조 해능이 개송을 썼죠. 그래서 이제 밤에 삼경이 지난 밤에 오조 홍인대사가 노행자를 불러들여서 밤에 금강경의 법문을 설하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육조단경에서 본 것처럼 북종선에서는 능가경을 중심으로 해서 능가변상도라든가 이런 법문을 쭉 해왔어요. 그래서 능가사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능가경을 중심으로 하는 법을 이은 사람들, 능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가경과 금강경이 이제 여기 육조단경에 대표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은 능가라고 하는 것은 능가산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이 능가산이라는 것은 깨달음에 이르기 어려운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능가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북종선의 선성들에게 왜 많이 써 있느냐 하면은 신수선사가 머무르는 토굴 이름이 능가난야라고 하는, 난야라는 것은 아란야거든요.
아란자는 것은 소선불교에서 이제 수행자들이 수행하는 조그마한 공간.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토굴이란 말입니다. 토굴. 초암이라는 뜻이에요. 초암. 예, 그래서 능가란자라고 하는 토굴을 갖고 있었어요. 이건 이제 아란자의 줄임말을 이제 아자를 줄여갖고 난자라고 말 쓰는데 이건 초암입니다. 초암. 그래서 북종의 신수가 능가난자라는 초암에 살아서 능가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깨달음의 초암이란 뜻이에요. 능가난자라는 뜻은 깨달음의 경지에 삶을 이루는 초암 그런 말인데 그 능가경 중심으로 하는 교법, 수행법을 쭉 능가경은 어떤 게 있냐면 유식철학의 경지, 유식철학. 유식하고 열애장 사상을 종합한 것이 이제 능가경이죠. 이제 좀 철학 체계를 갖춘 그 경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여기에서 더 발전된 것이 대성기실론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대성기실론을 토대로 해서 만든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이 무엇이냐? 능가경, 수능경, 원각경입니다. 이제 수능경, 원각경은 중국에서 조사선이라든가 중국 불교인들이 대성불교의 모든 법문을 실천체계로서 재정립한 경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반야경은, 금강경은 뭐냐? 반야계 통해 사상입니다.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을 중심으로 설해놨어요. 이제 유식철학하고, 유식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심식이 인식과 모든 대상 경계를 인식하고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지혜를 체득하는 법문이 이제 유식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능가경의 능가 변상도를 그리려고 하는 법문을 초월해서 그 금강경의 법문을 설하죠. 그래서 이제 육조 해능이라는 인물은 사실상 북종선의 능가경 중심의 하나의 수행 체계에서 남종의 금강경 중심의 수행 체계로 전향한 주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오조 홍인 화상의 처소에서 금강경의 법문을 설하는 법문을 듣고 일문언하되어 있어. 일문은 무엇이냐? 여시 아문을 일문이라고 합니다. 한 번 듣고 이런 말인데 그것이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요. 굉장히 애매한 말인데 우리가 듣는다는 내용이 뭘까요? 딱 한다면은 법문을 듣죠. 그죠? 문법입니다. 문법. 근데 그냥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문법은 뭘 이야기할까요? 소리를 듣습니까? 아니면은 소리를 듣는다면 단순히 음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말소리를 듣는 것을 문이라고 그러는데 설하는 말소리 법문을 듣는다. 이거 법을 듣는다거든요. 그래서 이 문법은 문도와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를 소리로서 경전의 어느 문자를 우리가 읽어갈 때는 소리로 읽어가거든요. 그러면 소리에 법이 있느냐? 없죠. 소리를 듣고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소리, 경전의 어느 문자의 방편 법문을 소리로 듣고 그 소리에 담겨져 있는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그것을 바로 법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법문을 듣고, 이 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방편 법문인데 그것이 바로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갖고 있죠. 아무리 소리를 들어도요, 자신이 그 소리만을 들으면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발휘되지 않는데 자의식을 비워야만이 그 소리가 들리게 돼 있죠. 그래서 문법, 여시아문, 또 여시설법 이런 말인데 여시아문해서 은하대오. 이 은하대오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법문을 들음과 동시에 이게 은하예요.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 직하에 곧바로 이게 은하거든요. 이게 시간적인 간격이 전혀 없는 겁니다. 설하는 시간과 듣는 시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은하, 돈오가 직하가 되죠. 그래서 대옥 하는 거 금강경의 법문을 설법을
하는 법문을 듣고 곧바로 대오했다. 자, 여기 깨달음이 이제 은하대오라든가 개오라든가 심오라든가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문성오도, 문법오도 이런 말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문성오도. 이게 은하대오를 문성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설법하는 소리를 듣고서 도를 깨달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도를 깨달은 것을 줄이면 이것을 개오라고 합니다. 개오. 근데 은하대오이기 때문에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도노라고 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돈이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이루어진 깨달음을 도노라고 해요. 여기 이제 심오, 마음으로 깨달았다. 심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자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는 무엇이냐 하면은 법문을 듣고서 정법의 지혜를 안목을 부족한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오는 바로 진여 본성을 단번에 깨달아 체득하고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이걸 이제 다른 말을 한다면 경전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이룬 것은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부처의 지견을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불지견이 부족된 깨달음을 개오라고 하죠. 이걸 선에서는 정법 안장이라고 합니다. 정법의 안목이라고 합니다.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어야만이 정법의 안목으로서 뭘 이루냐 하면은 자신의 중생심의 망념이라든가 사견이라든가 이것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을 망념을 진단하는 힘을 무엇이냐 하면은 시각이라고 했습니다. 시각. 이 참선 수행을 하거나 불법을 수행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불법을 깨달아서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어야 자신이 망념이 자각할 수 있는 시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시각을 통해서 이제 견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망념을 볼 때에 견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돈견, 진여본성. 진여본성은 각자의 참된 본래 그대로 여여하게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본성, 자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게 은하대오는 무엇이냐? 바로 정법을 안목을 부족한 것이고, 정법이 안목을 부족했으니까 자신이 번뇌 망념의 병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망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노 변성의 체험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견성했다 이런 말을 하죠. 견성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견성은 목적이 아닙니다. 자신이 바른 자신의 중생의 번뇌 망념, 이건 이제 사계는 무엇이냐, 자기 자신이 생사에 윤회하고 있는 번뇌 망념을 자신이 견성을 함으로써 생사 해탈을 이루어. 그래서 견성과 동시에 성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견성 성불은 생사 해탈인 거예요. 자, 이것은 남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사 해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죠. 자, 이것을 바로 정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오와 도노의 문성오도를 이것을 해오.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깨달음을 해오. 그래서 이제 해오와 정오를 그렇게 나눕니다. 오조 홍인의 처사에서 행자의 신분으로 있다가 건강경의 법문을 듣고 바로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었어요. 이게 바로 여시설법의 여시아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경지를 건강경에서 맨 처음에는 여시설법을 여시아문부터 시작해서 신수봉행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신수봉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정법의 안목이 부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포영이요, 응작, 여시, 관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해령이, 여기 건강경의 법문을 그대로 해령이 중국 선성의 입장에서 그대로 체험한 경지를 여기서 정리해 주고 있어요. 예. 보조홍인의 처소에서 건강경 법문을 설하는 말을 듣고 언하되어 설하는과 동시에 깨달아버려요. 그래서 뭐가 부족됐느냐? 정법의 안목이 부족됐어요. 안목이 부족됐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번뇌, 망념, 생사, 윤회하고 사견에 헤맸던 자기 자신을 정법의 안목으로 자신을 자각하게 하니까 견성, 성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돈견, 진여, 본성 요 말을 해요. 이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문 은하대우와 동견, 진여, 본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시간적인 어떤 모든 것이 여기서는 시간적인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라는 글자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 언어로 번역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이걸 나는 굳이 번역하면 단번에 이런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 우리가 강원에서 배울 적에는 몰록 이런 말을 썼어요. 몰록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지금도 애매해요. 몰록이란 말은 내용이 전혀 파악이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조금 쉽게 이해하려면은 단번에, 즉 한마디로 더 쉽게 시공을 초월해서 은하대오를 했다. 그런 이제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시고로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내가 이 교법이 뭐죠? 바로 남종동교의 법문입니다. 이 남종동교의 법문을 내가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이 남종동교의 법문을 후대에 유행하도록 하여, 유행후대. 내가 이 남종동교의 법문을 설하게 된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직접 깨달아 체득한 경지의 법문이기 때문에 이 남종동교의 법문은 지금까지 중국 땅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이 법문을 후대에 유행시켜서 영학도자 도노보리하여 하도록 하리라. 모든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가 도노보리, 단번에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 원력이죠. 그래서 해능이 이렇게 법문한 의미가 여기 한마디에 다 담겨진 거죠. 지금까지 앞에서 쭉 설해온 내용이지만은 이것을 다시 압축해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후대에 유행하도록 하는 것은 후대에, 건강경에도 나오죠. 500년 이후에 내가 죽고 난 말세에 이 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자는 그는 저기열에 곧 열애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다. 이런 법문이 나오죠. 그래서 후대에 유행하도록 하는 것은 후대에 이 법이 유통하여 모든 불도를 수행하는 자가 단번에 도노변성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경지를 체득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보리는 원래 산스크리트는 보리란 말인데 깨닫다는 뜻입니다. 단번에 깨닫는 것. 이게 도노 견성 이 말과 같습니다. 보리라는, 오늘 이제 보리라는 말은 산스크리트를 그대로 음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니르바나. 이건 열반, 이렇게 바로 이제 산스크리트를 바로 음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반이라는 것은 이제 보리와 열반의 두 가지 깨달음의 경지를 다 표현하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보리는 무엇이냐면은 깨달음입니다. 각입니다. 자,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깨달음은 지혜를 이루어요. 그래서 깨달음의 지혜가 이루어지고, 니르 바나라 하는 말은 니르하고 바나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두 개의 합성어인데, 니르는 끄다는 뜻이고 바나는 불입니다. 그 우리가 산에 등산할 때 벌을 가지고 가시죠. 이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꺼진데 어떤 불이냐?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 꺼진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탐진치, 삼독의 번뇌, 망념의 불길이 싹 꺼졌으니까 열반적정됩니다. 그래서 열반적정은 무엇이냐? 아마는 선정이에요, 선정. 그래서 선정과 지혜가 함께 이루어지는 깨달음이 우리가 보리 열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번뇌적 보리, 생사적 열반 이렇게 해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데 깨달음의 내용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은요, 불교에서는 선정과 지혜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선정의 경지를 어떻게 하려냐? 번뇌 망념 비워진 공이고, 보리의 경지는 무엇이냐? 불공이라고 합니다. 번뇌 망념이 지혜가 작용하는 깨달음이니까. 그래서 이 번뇌 망념이 비워진 깨달음은 열반적정이고, 번뇌 망념이 비워진 경지에서 반야의 지혜가 작용하는 깨달음의 작용은 뭐냐? 보리라고 해요. 이것은 지혜가 작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예, 두 가지의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도노 보리 3번에 번뇌 망념을 깨달아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야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법문을 이 남종 동교의 법문을 설해서 후대에 널리 유통하고자 내가 이런 법문을 한 것이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자 관심하여 영자 본성 도노하라. 그래서 관심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 관심법이 나와요. 그럼 관심법의 내용이 뭐냐? 달마의 관심론, 뭐 관심법, 관법, 관심법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참선 수행이라든가 불법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얘기했던 불지견입니다. 정법의 안목이다. 아니면 정견이다. 아니면 불지견. 이것이 바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해야만이 이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불법의 대의는 뭐였습니까? 건강경의 법문을 설하는 법문을 듣고 불법의 대의를 깨달았으니까 정법의 안목이 생긴 겁니다. 정법의 안목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이 번뇌 망념으로 이루어지는 불각, 중생심의 불각을 자신이 진단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번뇌 망념에 타락되어 있고 생사윤회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정법 아니거든요. 그래서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시각이 되죠. 시각이 되는 것을 바로 견성이라고 합니다. 망념을 자각함과 동시에 자기의 본성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이때 망념을 자각함과 동시에 자기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도노변성이 되는 거죠. 이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도노변성을 이루는 관법은 여기에서 각자 관심, 이게 이제 망념을 살펴보는 것을 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은 무엇이냐? 자신의 망심을 정법의 안목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자, 망념인지 망념이 아닌지 중생심으로는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망념을 가지고 망념을 관찰하는 것은 진흙탕에 가지고 진흙탕물을 진흙탕물로서 정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정법의 안목으로 자, 망념, 사법과 삿된 견해를 바로 관찰해보는 거죠. 이게 관심입니다. 그 다음에 관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관심과 관법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이제 어떤 수행 및 차이가 있냐면은 정법의 안목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를 관찰합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인식하고 있는 육진이라고 했죠. 육진의 대상 경계를 자, 좋고 나쁘고 보기 좋고 보기 싫고 예쁘고 믿고 이렇게 대상으로 인식되어진 대상 모든 경계를 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관찰하는 능력도 안목, 자신의 망심인지 정법의 정심인지 관찰하는 법도 안목,
이 안목이 있어야만이 자신의 망심도 관찰하고 의식의 대상 경계도 관찰해요. 그래서 망심이 일어나는 일을 관찰했을 때 자신이 망심을 소멸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 변성이 이루어지고 대상 경계가 내 허망한 대상 경계에 빠져 있다. 그것을 바르게 일체 유의법이 여몽함포영이다. 이런 사실을 응작여시관이죠. 반드시 이와 같이 정법의 안목으로 관찰했을 때 모든 대상 경계를 다 비울 수가 있습니다. 망심인 줄 알 때 망심은 다 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의 경지, 모든 망심의 대상 경계와 망념을 다 비울 수 있는 지혜가 정법의 안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자 스스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여 관심, 자신이 번뇌 망심이 일어난 것인지 잘 관찰하라. 이게 참선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심과 관법입니다. 관심, 관법을 할 수가 있어야 자신이 정법의 안목으로 자기가 생사해탈을 이룰 수가 있죠. 자각을 하고 보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도로 변성하는 기본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망심인 줄 진단을 하지 못하면요, 망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각자 스스로 자신의 망심을 정법의 안목으로 잘 관찰하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각자 스스로 본성을 도노하도록 하라.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해서 망념을 소멸시키고 각자 본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게 바로 도노변성법이 각자 관심 영자 본성 도노입니다. 그래서 도노변성이. 근데 본성은 왜 도노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도노가 아니고는 본성을 이제 깨달아 체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노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말해요. 이건 우리가 불교의 수행에서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마음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깨달음은 마음 밖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게 내가 수행을 바바나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경지가 견성이고 깨달음이기 때문에 각자 본성을 깨닫는 것은 도노여야 한다. 수행을 통해서 수리하고 고치고 바꾸고 해서 바로 잡아가는 것은 대상이 되죠. 그 때문에 우리 자성은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청정한 자성을 자각하는 것에 의해서 본성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원성의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도노 본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도노 변성의 수행 방법을 불교의 정법의 안목으로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경지가 바로 정법의 안목입니다. 정법의 안목이 없으면 정법의 수행을 하기가 불가능한 거죠. 자, 만약에 불능자오자 스스로 깨달음을 체득할 수 없는 자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이죠. 불능자오 스스로 도노 변성을 할 수 없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정법의 안목이 없는 사람이죠. 정법의 안목이 없어서 스스로 번뇌 망념을 깨달아서 마음의 지혜를 부족하지 못하는 자는 수몇 대선지식 시도 변성하라. 반드시 대훌륭한 선지식을 찾아서 선지식의 지시를 받고 견성을 이루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자, 이 처음에 안목이 없는 사람은 선지식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법문을 배우고 익히고 수행해서 선지식의 지도를 따라서 견성할 수 있는 지혜를 부족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선지식이 이제 제시가 되는 거죠. 선지식은 바른 법을 제시하고 바른 인연을 제시하는 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지식을 강조하는 것은 모든 경전에서 다 나옵니다.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삶이 선지식이니까. 그래서 하명서의 선지식이요. 이 대자를 붙인 것은 위대한 지혜를 부족한 선지식이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해최상승법으로 직시정로하는 자가 시대선지식이요 시대인연이라. 자, 여기에서 대선지식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최상승의 법을 깨달아 체득해서, 이 해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 체득한 능력을 해라고 합니다. 능자와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최상승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나왔죠. 차법은 대성자를 위해서 설한 것이요 최상승자를 위해서 설한 법문이 나오죠. 금강경의 법문이죠. 그죠? 그래서 금강경의 법문이 최상승 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성과 최상승의 차이는 뭘까요? 대성은 보살도를 이루는 지혜고 최상승은 부처의 경지를 이루는 지혜의 법문입니다. 그럼 이성은 무엇이냐?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고, 대성은 보살의 지혜, 보살의 지혜를 10지 이상의 보살을 성자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대보살이 되는 법문을 대성이라고 하고, 최상승은 열의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이다 해서 최상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강경에 나왔죠. 사구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고 이 타인설 남에게 설법할 수 있는 사람은 그는 바로 저기 열애가 되는 자이니 나오죠. 열애가 되는 법문이 최상승의 법문이에요. 그래서 최상승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고 그 최상승의 법문을 깨닫도록 정법의 길을 바르게 곧 제시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대선지식이다. 그래서 직이라는 글자를 쓰죠. 직. 이것은 직은요, 굽지 않다. 바로, 이것은 직은 바로 도로 변성할 수 있는 지시 법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직은. 그래서 직은, 곧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단번에 도로와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직시하다. 시라고 하는 법문은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확인해서 그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활짝 열어 보여주는 겁니다. 감추어지는 것도 아니고, 활짝 열어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정로는 정법의 길이기 때문에 정로는 바로 열반의 길입니다. 이게 열반의 문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대도의 길이죠. 근데 대도라고 하는 말이 대도무문이란 말을 쓰죠. 대도의 길이, 대도는 길과 같은 입장인데, 대도는 문이 없다. 여기 이제 무문관에서 쓰라고 있는데, 고정된 문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고정된 문이 없다는 것은 일체의 모든 곳이 다 문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것이 문인 줄 알지만은 확신을 갖지 못하면은 그 문을 체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반의 문이라고 그래요.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열반의 문이라고 그래요. 바로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문을, 진여 법신의 지혜를 이루면은 일체처가 바로 다 문이 되는 것이고, 열반의 지혜를 이루지 못하면은 일체처가 문이라도 그 문이 어딘지, 어떤 문인지, 어떻게 가야 할 문인지 그 문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목을 갖추어야만이 그 문이 보인다는 거죠. 문이 누가 제시한 것도 아니고 막아둔 것도 아닌데 그 문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문을 통과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입문을 할 수 있다, 불이문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시도 견성이다. 선지식의 법문을 통해서만이 그 견성할 수 있는 법을 제시를 통해서 이룰 수가 있고, 그 선지식은 대체 상승의 법을 깨달아서 직시, 정로의 바른 길을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을 대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또한 선지식은 시대인연이다. 다 위대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인연이다. 인연이라는 말은 선지식을 인연이라고 제시하는 사람 경은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 모든 사람이 다 선지식이에요. 법화경 제바달다 품에 나와요. 제바달다는 어떤 분일까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죠, 그죠? 동생인데 불교 교단의 반역자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몸에 피를 냈다. 오역죄를 범한 인물이죠, 그죠? 그 교단의 반역을 하고 그 부처의 몸에 피를 내고 이것은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오역죄를 범한 사람인데 제바달다 품에 뭐라고 하냐면 제바달다는 대선지식이요. 왜 선지식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법화경이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 중생심으로 볼 적에는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런 시각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중생심으로 보는 거예요. 자, 자아의식을 비운다면은 선악의 모든 차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선지식은요, 일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식이 되는 것인데, 악행을 하는 사람도 선지식인 겁니다. 선행을 하는 사람도 물론 선지식이에요. 그 선지식이라는 것이 바로 모든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인연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법의 인연을 제시해주는 선지식으로 말하지만은, 대승불교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역행과 순행을 다 선지식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중생의 망념 속에서 부처를 이루는 지혜를 부처가 되는 인연이 만들어지지. 예? 중생의 망념이 없으면 부처가 이루어지는 인연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거 불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연을 다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모든 악행을 하고 모든 나쁜 인연들을 다 우리는 선지식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게 왜냐? 자기가 중생심이기 때문에 선지식으로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유마경의 유명한 이야기가 유마의사가 세간에 살면서도 처자건석을 거느리고 재산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유마의사가 선지식의 역할을 하는 거죠. 동사섭 하는 겁니다. 동사섭. 그 가운데서 바른 인연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법문이 법화경, 유마경, 대승불교의 위대한 보살도 정신인데 이게 뭐냐면 철염상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진흙탕에서만이 연꽃이 피는 거죠. 중생의 망념 가운데서 부처를 이루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 부처의 세계에서 부처를 구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사바세계가 오타각세이지만은 오타각세 가운데서 부처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대선지식이다 그럽니다. 동사섭이라 그럽니다. 동사섭. 그래서 대인연을 맺준다. 그 인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인연,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인연. 그 인연이 모든 것이 인연이 대선지식 아닌 것이 없다. 소위 화도, 영덕변성 말하자면은 중생을 교화하고 인도하여 모두 다 자신의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화도는요, 화는 교화하는 겁니다.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고, 이게 설법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덕을 베풀면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화고, 도는 무엇이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도를,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화도라고 합니다. 도는 무엇이냐면은 미로에 바로 길을 안내하는 자와 같다. 그런 의미죠. 화는 무엇이냐면은 지혜와 덕으로서 중생을 감화시킵니다. 동화시키는 힘을 베푸는 것을 화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다 자성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한다. 일체의 선법은 개인 대선지식이요 능발기고라. 자, 일체의 모든 선법은 무엇이냐? 선건 공덕을 이루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법을 이야기했죠.
선법과 악법이 있는데 악법은 바로 업을 만드는 인연이고 선법은 성근 공덕을 이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법을 실행하도록 여러 가지 방편 법문을 쓰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방편의 법문을 통해서 성근 공덕을 이룰 수 있는 인연을 보살도로서 실행할 수 있는 힘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선법은 다 경전의 법문이라든가 방편 법문을 설하는 것은 다 선법으로서 모든 중생들을 다 깨달음과 지혜를 이루게 하는 대선지식의 인연이 되는 것이니 능이 발기고요. 스스로 능자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런 좋은 인연 법문을 통해서 발심해서 깨달음의 지혜를 되살아나게 하는 까닭이다. 이 발기라는 것은 발심 수행을 통해서 죽어있는 중생심의 마음을 부처의 지혜로 되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이걸 기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발심해서 깨달음의 지혜가 되살아나도록 한다. 그런 말을 발기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고 스스로 자각을 해서 발심 수행해서 지혜가 되살아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인데 불교에서 발기, 신 이런 말은요 전부 다 자각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각을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삼세 제불 12부 경이 모두 제 인성 중에 본자 구유하니 삼세 제불은 과거, 현재, 미래죠. 이것은 이제 일체의 모든 삼세의 모든 제불, 제불이라는 것은 금강경에도 일체 번뇌 망념이 없는 경지가 제불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수인과 동시에 항상 일념의 깨달음을 이루는 경지를 제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일체의 모든 성자를 통칭하는 말로도 볼 수가 있죠. 12부경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경전의 설법의 내용을 12가지로 분류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84,000 법문을 12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다 보면 12부경으로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걸 84,000의 모든 경전의 방편 법문 그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법문들이 제 인성 중 사람의 본성 가운데에 다 본래 스스로 부족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법을 이야기합니다. 법문은 진여법이죠. 그죠? 진여의 법이 펼치면은 84,000의 방편 법문이 돼요. 84,000의 방편 법문은 진여의 법을 깨닫도록 하는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84,000 방편 법문을 우리가 12부경이 되고 84,000의 방편 법문을 설한 사람이 누구니까? 3세 제불입니다. 그래서 3세 제불이 설하고 있는 12부경이나 84,000 법문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뭘까요? 각자 모든 사람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진여 자성에 부족된 진여의 법을 깨닫도록 설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법문의 내용은 전부 다 사람들이 본래 부족되어 있는 진여 자성의 지혜로운 생명의 작용이 되는 법을 설해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법문이 다 사람의 본성에 다 부족되어 있다. 그럽니다. 자,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다른 법이라고 하는 것을 법을 다른 데서 얻어오는 것이라고 한다면은요, 불교는 외양성이 되버립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천국이라든가 깨달음의 세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곳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로 가야 되잖아요. 불교에서는 각자의 본성으로 되돌아갈 때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불법을 깨닫는 것은 각자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법문이기 때문에 84,000 법문,
아니면 12구 경전, 또 3세 제불의 모든 깨달음의 경지가 다 각자 본성 가운데 본래 스스로 다 부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자, 이것을 바로 이제 본래의 종교, 환원성의 종교, 귀가 귀명이란 말씀입니다. 이 본래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것인데, 본래는 무엇이냐? 바로 본성이죠. 각자 자성, 진여자성에 부족되어 있는 경지요, 진여자성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바로 열의 부처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경지를 불능자고 스스로 깨달아 체득할 수 없는 사람은 수덕, 선지식, 시도 견성하라. 반드시 선지식을 칭견해서 선지식의 지시를 받고 정법의 방향의 법문을 지시받고 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라. 견성을 하도록 하라. 그건 법문이죠. 선지식의 법문을 통해서 견성을 하는 깨달음을 체득하도록 하라. 그런 약자오자는 스스로 능히 견성을 할 수 있는 깨달음을 체득하는 자는, 자, 여기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망념을 자각하고 자성을 깨달아서 견성 성불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는 사람은 누구죠? 바로 진정한 참선 수행자가 되고 불도를 수행할 수 있는 선지식이 되는 사람이죠.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은 불가 외구 선지식이니, 즉 마음 밖에서 선지식을 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이 가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이런 말입니다. 임시로 선지식을 마음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이게 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짜가 아니고 모든 것이 임시란 뜻입니다. 그 임시로 잠시 빌리는 것을 가라 그래요. 이게 정법을 부족한 사람은 임시로 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법을 부족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임시로 잠시 선지식의 법문을 의존해야 된다. 빌려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짜라고 씁니다. 약치 외부 선지식 망득 해탈이면은 무유시쳐요. 자, 만약에 마음 밖으로, 여기서 외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 밖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마음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마음 밖에서 구한다면요, 항상 의존하는 대상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대상에 의존하면은 마음 안에서 자성을 깨닫는 힘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항상 임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언어도 임시예요. 그래서 가명이란 말씀입니다. 불교에서 84,000 법문을 가명이란 말씀. 임시로 잠깐 이름을 빌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방편 법문이니까. 그래서 진가 이런 말씀인데, 진실을 깨닫기 위해서 가명은 방편입니다. 방편. 진실을 깨닫기 위해서 방편의 법문을 임시로 잠깐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깨닫고 나면 뭡니까? 임시의 방편 법문은 필요 없는 거죠. 일단 마치 뗏목은 임시로 잠시 빌리는 것이고, 강을 건너가면 어떻습니까? 뗏목이 필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편 법문을 가라고 써요. 임시로 잠시 차용해 쓰는 것을 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음 밖에서 선지식을 취한다면은 해탈의 경지를 추구한다 해도 진정한 해탈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 마음 밖에서 선지식을 의존해서 선지식을 대상으로 두고 있는 한 자아의식과 마음 밖의 선지식이라는 대상 경계와 이렇게 연결돼 버려요. 그렇다면은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의 선지식이 있는 한 자신이 진정한 해탈은 이룰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게 무유시처란 말은요,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유시처라는 한마디 이제 중국에서 경전이나 어록 같은 데서 이것은 고정적인 하나의 상투어로 쓰입니다. 그러한 인연, 그러한 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선지식을 마음밖에 두고 있고 선지식에 의존한다면은 어떻게 진정한 해탈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도리상으로 맞지 않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예. 무유시처. 이것은 올바른 도리라고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은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를 두고 있는 한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해탈을 바라지만은 해탈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밖에 선지식을 빌리는 것은 임시로 해야 돼요. 임시로. 깨달음을 체득한 이후에는 선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요 말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자신 내의 선지식은 적득 해탈이요. 자, 자기의 마음 안에서 선지식을 깨달아 체득해야 바로 진정한 해탈을 체득할 수 있다. 식자신멸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 안에서 선지식을 구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게 식은 무엇이냐면요. 선지식을 마음 밖에서 구하지 마라. 불도를 마음 밖에서 구하지 마라. 자신에서 구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마음 안과 밖은 뭐겠어요? 바로 스스로 자신이 정법의 안목이 구족되었던 것을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자, 정법의 안목이 구족되지 않을 적에는 선지식의 정법의 안목을 빌렸죠. 임시로. 근데 스스로 그 정법의 안목이 구족되었을 때는 마음 안에서 선지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정한 해탈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마음 밖의 대상 경계를 초월하는 경지를 이루니까 해탈이 이루어집니다. 약 자심 삼이 망념 전도하니 왜 선지식 저유 교수나 구 불가득이로다. 만약 자기의 마음이 삿되고 미혹한 경지라고 한다면은 망념으로서 전도, 몽상,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니, 이거는 망념은 번뇌, 망념이 일어나서 망념이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전도는 뒤바뀐 생각이에요. 주인과 손님도 판단하지 못하고, 주인 아들과 머선도 판단하지 못하고, 도적을 아들로 착각해버립니다. 이거 도적 아들을 착각한 지가 경전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자기의 중생심이 도적인데, 중생심이 어떤 도적이죠? 지혜를, 본심의 지혜를 도덕질하는 도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중생심을 자신의 본심으로 착각해버리는 걸 전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적을 자기의 주인으로서 본심으로 아들로 삼고 있으니까 자신의 지혜를 이놈이 계속 도덕질을 해먹고 자신의 본심의 지혜는 없어지는 게 되겠죠. 이게 자신의 모든 집안의 지혜로운 재산의 모든 보배를 전부 다 도둑이 다 훔쳐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도적을 아들로 잘못 인식하는 것이 바로 정법의 안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걸 망념에 따른 전도라고 했죠. 전도 몽상을 통해서 바로 자신의 마음이 미혹하고 삿되고 미혹할 때 망념이 일어나서 전도 몽상으로서 도적을 아들로 착각하는 이런 착오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밖으로 선지식을 구하는 것이 역시 선지식의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교수받더라도 불가득 깨달음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외부의 힘을 받고서는 깨달음을 진정한 해탈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전에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각자의 진여는 외부의 힘이 소멸되어 버려야 돼요. 진여 자성은 진여 자성을 자연이라고 해요. 이것은 누가 힘을 부여했다든가 부여하는 주제자가 있다든가 주체가 있다든가 주인공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연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연은 외부의 힘이 가미되면은 자연의 모든 본성의 생명의 작용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외부의 힘이 들어가지 않아야
그 자체, 진여 자체의 본성의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져요. 이걸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그랬죠. 그죠? 자의 의미가 스스로, 하나는 저절로.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 자성의 지혜를 이루고자 한다면은 일체의 은설, 어느 문자, 일체의 모든 명칭, 명자, 일체의 모든 신년, 마음의 인연의 작용이 전부 다 없어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외부의 인연들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경전의 방편 본문이라든가 이 말도 의식하게 된다면 그 자성의 자체적인 생명의 작용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외부의 선지식을 두도 자성의 해탈은 불가능한 것이고, 또 외부에 아무리 좋은 인연을 갖고 있을지라도 바로 좋은 가르침을 받을지라도 스스로 깨달음을 해탈을 이룰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한 거다. 이게 이제 자성의 재해를 이루는 법을 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부의 선지식은 임시로 잠시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선지식은 무엇이냐면은 경전의 모든 가르침이나 법문이나 또 어떤 선지식의 가르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부덕 좌우면은 단기 반야반조하여 찰나간에 망명구별하니 하라. 적시 자 진정 선지식이 되리라. 자 위로적 지불지하리니 이런 말이죠. 그대가 만약에 스스로 깨달음을 도노 변성하고 깨달음을 체득하지 못한다면은 단기 반야반조하라. 반드시 기는 여기서 발심입니다. 발심. 여기서 발심을 해서 반야의 지혜로 관조하여, 반야의 지혜라는 것은 바로 정법의 안목으로서 망념이 일어난 것을 스스로 반야의 지혜로 잘 관심, 앞에서 얘기했던 관심이란 말이 있죠. 각자 관심이나 여기서 단기 반야 반조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반야의 지혜는 아공 법공이죠. 자의식도 비우고 대상 경계도 비워졌을 때에 반야의 지혜로 관조하여 하는 발심입니다. 이게 정법의 안목으로 바로 번뇌 망념을 잘 스스로 관찰하는 것을 반야 관조, 지혜 관조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 관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관심과 관법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지혜로 관조하는 자신의 망심을 관찰하는 것은 관심이고, 지혜로 관조하여 의식의 대상 경계를 관찰하는 것은 관법이에요. 이게 반야의 지혜로 망념을 잘 관찰하고 대상 경계의 의식의 대상 경계를 잘 관찰하는 것을 이게 기라고 합니다. 기는 발심입니다. 찰나간에 망념은 모두 소멸하게 될 것이다. 이게 찰나간이라는 것이 뭐죠? 망념인 줄 자각했을 때 찰나간에 망념은 소멸되고, 대상 경계가 내가 속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대상 경계 속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자각하게 하는 힘은 반야의 지혜 관조인데 바로 정법의 안목입니다. 정법의 안목으로 관찰해야, 관심과 관법을 해야만이 찰나간의 도노견성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바로 적시 자 진정 선지식이요 이로적지 불지라. 이러한 깨달음을 이룰 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진정한 선지식이 된다라는 사실이다. 자, 그렇다면 선지식은 뭐죠?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하는 반야의 지혜가 바로 선지식입니다. 이러한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선지식을 밖에서 구한다고 불가능하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서 정법의 안목으로 반야의 지혜로 관조하여 관심과 관법을 자각하는 것이 진정한 선지식이 되는 것이니, 일오적지 불지를 한 번에 깨닫는 것을 이룰, 은하대오를 이루라고 합니다.
일이라는 글자는요, 바로, 불이라는 뜻입니다. 불이. 진여의 지혜로 번뇌 망념을 깨달아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정법의 안목으로 깨닫게 된 적은요, 불이라는 뜻입니다. 곧, 시공을 초월해서 부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뭐죠? 초갈심이 정각이다. 이 말입니다. 초갈심은 바로 정법의 안목으로 번뇌 망념을 자각하는 초갈심 앞에 쓰여서 당기 반야 반조가 초갈심이 되겠죠. 바로 일오적지불지라 바로 정각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자성심지 지혜 관조로 내외 명철하라. 자성에서 진여 본심의 근본에서, 자성의 진여 본심의 근본에서, 심지라는 말은요, 자성 청정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근본의 땅을 심지라 그래요. 그래서 불교는 심지 법문이라고 합니다. 심지에서 작용하는, 이걸 이제 심지라고 합니다. 진여 자성에서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심지라고 해요. 그래서 심지에서 이루어지는 법을 심지 법문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엇이 뭐 비유하냐면은 일체 만물이 청정한 근본의 땅에서 생성 양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근본에서 일체의 모든 만법의 지혜를 여법하게 작용하는 능력을 펼치는 것을 심지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성의 심지에서, 그래서 자성의 심지는 아공, 법공의 경지지. 일체 번뇌 망념이 다 소멸된 경지입니다. 자성 청정심의 근본 땅입니다. 그래서 자성이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청정심의 근본의 땅에서, 근본에서 지혜로 간조하여, 즉 자성 청정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죠. 지혜로 관조, 관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관심과 관법을 관조라고 했죠. 그죠? 자신의 망심을 관찰하는 것은 관심이고, 의식의 대상 경계의 법을 반야의 지혜로 관조하는 것은 관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조의, 지혜 관조의 내용을 관심과 관법 두 가지로 보세요. 그것은 자아의식의 망명을 자각하게 하는 힘이 관심이고,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있는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작용하는 것은 관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마음 안과 마음 밖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외가 명철하게 되죠. 내는 마음 안이 되고, 관심이 되고, 외는 뭐죠? 마음 밖이 되고, 관법이 됩니다. 그래서 자도 비워지게 되고, 의식의 대상 경계도 밖에도 비워지게 되죠. 그래서 안과 밖이 일체 개공의 경지가 되었을 때 관, 내외 명철하게 되리라. 안과 밖이 모두 다 일체 개공의 경지를 이루게 되리라. 이게 명철이란 말씀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내명철이란 말을 중국 선생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죠. 예.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이걸 이제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놓읍시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을 대상을 만들어요. 이게 자아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은 아니고, 내가 대상 경계를 두는 것은 밖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 안과 마음 밖을 나누면은, 안과 밖을 나누는 것은 무엇이냐? 자아의식에 대한 이 하나의 경계가 만들어지죠. 이게 자아의식 때문에 나도 생기고 내 마음 밖도 만들어져요. 그렇다면은 지혜로 간조했을 때 자아의식을 비우는 겁니다. 자아의식을 비우면은 바깥과 안을 구분하는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과 밖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내외가 하나가 된 것을 명철이라고 그러죠. 예. 자아의식을 비우고 의식의 대상 경계가 비우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아공, 네? 법공입니다. 여기 이제 경전에서는
아공, 법공이란 말 하는데, 여기 선에서는 안과 박 이런 말 씁니다. 자, 이걸 다르게 한다면은, 안과 박을 모두 다 배우는 것은 지혜로 간조하여 관심을 하고 관법을 했을 때에 안과 박이 일체의 개공의 경지가 되니까 명철, 내외 명철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지혜로 간조했을 때 반야의 지혜로서 자신이 안과 밖을 자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를 다 비우는 것은 내외 명철, 다른 말로 일체 개공의 경지를 이룬다. 자, 이게 중국 선성들이요, 예, 반야의 경전의 말들을 이런 언어로 바꿔놓은 겁니다. 예. 식자 본심, 약식 본심 적시 해탈이니. 자, 각자 스스로 자신의 본심을 잘 파악해서 알도록 하라. 이 식자 본심이요, 지혜, 정법의 안목으로서 자신의 본심을, 자신의 마음의 작용을 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식은 여기서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 내가 망심으로 마음을 지금 쓰고 있는가, 아니면은 진심으로 마음을 쓰고 있는가를 정법의 안목으로서 관찰하는 것을 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망심으로 마음이 작용이 번뇌 망념으로 이루어지실 때는 바로 잘못된 줄 자각하는 힘이 나오게 되겠죠. 본심으로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여여하게 작용하는 힘이 연결되겠죠. 그죠? 이 두 가지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식이란 말로서 판단하는 지혜를 갖추는 것은 정법의 안목밖에 없어요. 이게 지혜 관조로 자신의 본심을 스스로 잘 판단하도록 하라. 만약에 자신의 본심을 잘 판단하게 됐을 때 바로 해탈을 이루게 되리라. 해탈이라는 것이 뭐죠? 바로 망심에서 벗어난 경지가 해탈입니다. 그러니까 생사, 번뇌, 망념에서 망념을 자각했을 때에 망념에서 벗어나는 경지가 해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생사 해탈은 정법의 안목으로서 생사 해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이게 관심, 관법, 지혜, 관조, 이 반야의 지혜를 통해서 번뇌 망념의 모든 생사를 해탈할 수 있는 경지가 되는 겁니다. 기득 해탈인다면은 즉시 반야 삼매요. 오 반야 삼매자는 즉시 무념의 경지로다. 자, 이미 번뇌 망념을 자각해서 생사 해탈의 경지를 체득했다면은 즉시 반야 삼매를 이룬 경지다. 여기서 반야 삼매는 반야의 지혜로서 삼매가 되었다 하는 것은 자기의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삼매란 말은요, 우리가 독서 삼매하는 것은 삼매의 상태라는 건 없어요. 삼매로서 이루어진 생명 활동을 말해요. 우리가 일념으로서 무슨 일을 하다 그걸 삼매라고 그러죠. 그죠? 그럼 일념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삼매의 경지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상태로서는 없어요. 그래서 삼매는 이제 본분사를 말해요. 본분사를 다른 말로 한다면 자기 일이다. 자기 일은 지금 여기에. 이것이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의 일을 통해서 반야 삼매를 이룬다. 궁극적으로 일은 무슨 일이냐? 자, 호흡한 일부터 시작돼요. 호흡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그래서 참선 수행에서 삼매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으로 호흡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호흡이라는 것은 자신을 되찾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했죠. 그죠? 그 사람들이 보통 호흡은 생명과 같습니다. 생명인과 동시에 자신의 지혜와 인격을 호흡에 담아 있어요.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숨도 안 쉬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본분을 잃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본분을 되찾게 하라는 것이 호흡으로 되찾게 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이제 다른 데 가서도 가끔 이 이야기 하지만 말하기 전에 먼저 호흡부터 쉬어라. 한 번에 호흡을 쉴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자신을 잃어버리고 행동을 하면은 지혜도 잃어버리고 자신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데 자신을 되찾고 말을 하면은 인격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혜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라는 것이 자기의 본분을 되찾는데 가장 우선적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호흡을 통해서 자신을 되찾는 일에서 만약에 대화를 한다. 그러면 지혜로 대화가 되는 겁니다. 인격으로서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분사라는 것은 지금 여기의 일이기 때문에 이 본분사의 지혜는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 지혜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삼례라고 합니다. 삼례. 삼례는 자신의 일과 더불어서 하나된 경지, 본분의 지혜로운 생명에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경지.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님이 일대사, 본분사, 생사대사를 해탈한 그 일을 자기 본분사로서 계시 오입했다. 이게 정법의 지혜로 설법한 겁니다. 이게 중생심으로 설법하지 않는 것을 반야삼매라고 한다. 반야의 지혜로운 삶을 삼매의 경지로 이룬 깨달음의 경지가 되는 것이니 이 반야삼매를 이루는 깨달음의 경지는 바로 일체의 번뇌 망념이 없는 무념의 경지인 것이다. 이게 무념이 되는 겁니다. 망념이 없기 때문에 무념의 경지가 되고 망념이 없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의 삼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야삼매, 무념 이것은 바로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시절인연의 자기 본분사의 살림살이다. 그 무념의 경지라는 것은 단순히 망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망념이 없는 경지나 삼매의 경지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그런 상태는 없어요. 이 때문에 자기의 본분사의 지혜 작용 속에 이루어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법하는 부처님의 설법이 본분사인 것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자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시절인연의 일을 통해서 삼매의 경지를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무엇을 무념이라고 하는가? 여기서 무념에 대한 설명을 다시 설명하고 앞에서 우리가 무념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번뇌 망념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가? 무념법, 번뇌 망념이 없는 진여의 지혜로 여법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요. 생명활동을 법이라고 합니다. 진여의 지혜가 시절인연에 따라서 번뇌 망념이 없이 여법하게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명활동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일체법을 깨닫고 일체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요. 일체법은 뭘까요? 바로 진여법인과 동시에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모든 시절인연의 법을 일체법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 철현삼정이에요. 그대로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사바세계의 일체의 모든 만법과 함께하죠. 그렇지만 진여의 지혜로 일체의 만법과 하나된 경지니까 바로 만법과 불의의 경지가 되죠. 그래서 일체법은 바로 진여의 법이고 일체의 만법과 하나된 생명활동을 나누는 것을 바로 일체법과 함께하면서도 일체법에 물들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경지입니다. 이게 불착 일체법은 일체법의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바로 철연상정 자유자재한 일체법과 함께하면서 일체법을 초월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경지요. 내가 젓가락 비유를 했죠. 젓가락을 가지고 있으면서 식사하는 일은 젓가락을 사용하지만 젓가락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의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모든 생활 도구를 일체법이라고 하는데 일체법을 자신의 지혜로 쓰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일체법을 가지고 깨닫고 일체법에 물들지 않고 집착되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요. 변 일체처에 불착 일체처. 그래서 이걸 하나는 공간적으로도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 사물과 함께 하지만은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 사물의 장소에 집착하지 않는 경지요. 항상 청정하게 자성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며 상정자성이라는 거니 자성이 지혜로 작용할 때 청정하게 되거든요.
물이 흘러갈 때 청정하게 되는 거나 똑같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청정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있을 적에는 바로 죽어 지혜 작용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작용할 때 청정이 됩니다. 그래서 육적을 사용해서 육문에 쫓아버리는 겁니다. 육적은 6가지 도적이죠. 안, 이, 비, 설신이 6가지 도적이 대상 경계에 집착되었을 적에 육문에서 작용하는 지혜를 좀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걸 육적은 번뇌망념입니다. 그래서 육문은 안, 이, 비, 설신에서 6가지 도적질하는 도적을 다 쫓아버리는 것이니, 그렇다면은 도적을 쫓아버린다면은 안비설신이 6가지 문은 지혜가 작용하겠죠. 그죠? 예. 육진의 대상 경계 가운데서 여의지도 않고 육진의 대상 경계에 오염되어서 집착하지도 않고 모든 대상 경계에 가고 오고 함에 자유자재한 경지를 이룰 때 이것이 반야산매의 경지인 것이다. 자, 이것은 모든 진흙탕에 살지만은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일체의 모든 도구를 사용하지만은 도구에 집착하지 않고 속박되지도 않고 자유자재한 지혜로운 삶을 자기의 본분사의 지혜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유자재한 경지를 반야산매라고 하는 것이다. 자재해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유자재하게 해탈의 경지에서 삶을 사는 것이요. 이것을 이름하여 무념의 실천행위다 할 수 있다. 무념은 번뇌망념이 없이 보살도의 삶을 실행하는 것이다. 무념행은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구절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19단에 나오는데 막 백물불사하라. 이것은 우리가 번뇌망념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조작이 됩니다. 없애려고 하면 없애지지도 않고 더욱더 번뇌망념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번뇌망념이 일어난다고 번뇌망념이 일어난 것을 없애려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번뇌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려고도 하지 말라. 자, 번뇌망념을 없애려고 하거나 일으키지도 않으려고 하거나 이것이 오히려 번뇌망념이 돼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번뇌망념의 대상 경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도 하지 말라. 이건 조작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불교의 수행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 불법의 수행법은 뭡니까?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정법의 안목으로 바르게 관심, 관법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관심, 관법이 사법이고 사도고 전도봉상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 깨달음인 거죠. 그래서 초발심 정각을 이루는 것인데 무조건 생각 안 하려고 하고 망념을 없애려고 하고 조작하는 것이 이게 바로 망념을 더 만들어지는 것이죠. 당영, 염절, 적시 법박이요. 번뇌망념을 끊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바로 번뇌망념에 속박되는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변견이라고 한다. 이 법박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번뇌망념에 자기 자신이 속박돼 버리는 겁니다. 망념을 없애야지 하는 것이 망념이에요. 근데 그 자신이 일으킨 번뇌망념에 자신이 속박된 것을 법박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 정법에 안목이 없는 사람은 바로 망념을 일으키갖고 망념에 자신이 속박되어갖고 망념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법의 안목이 구족되어야 정법과 사법을 판단하는 지혜가 나온다. 자, 이렇게 의식의 대상 경계에 망념에 속박된 것을 이름하여 변견, 이것은 한 곳에 치우친 견해다. 이거는 변견이라는 것은요, 편견과 같은 말입니다. 이제 고정관념이 있고 편견이 있죠, 그죠? 이걸 변견이라고 하는데 한쪽에 치우친 사고방식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수행이다 자기를 생각하면 이건 착각인 거죠. 근데 그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건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에 치우친 소견을 가지고 사견을 가지고 정견이라고 착각해버려요. 이것이 바로 안목이 없는 수행자의 모습이다.
무념의 법을 깨달은 자는 만법을 모두 일체의 만법에 두루 다 통하게 되는 지혜를 구족하게 되는 것이니 무념의 법을 깨닫는 자는 재불의 경계를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다. 무념의 법을 단번에 깨달아 체득하는 자는 부처의 지위에 도달한 것이다. 똑같습니다. 자, 무념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번뇌망념을 관법을 통해서 번뇌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했을 때에 번뇌망념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그게 초발신 정각을 이룬 경지가 무념의 경지가 되고 무념의 경지는 반야의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경지다. 이 때문에 무념법이 육조단경에서 도노 견성은 결국 무념의 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거예요. 이게 말은 다르지만 내용은 다 같은 말이죠. 그죠? 자, 초발심, 무념법, 반야지혜, 관심, 관법, 또 식자 본심, 자신의 망심을 잘 관찰하는 것. 전부 다 뭐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맨 처음 때 우리가 다시 보면은 오조 홍인의 처소에서 금강경 법문을 설할 때 내가 한 법문을 듣고 법문을 설한 것 없이 깨달았다. 뭘 깨달았겠어요? 바로 불법을 깨달아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했다. 이 정법의 안목을 구족했기 때문에 자신이 바로 관심, 관법, 지혜, 관조를 통해서 정법의 안목을 통해서 바른 지혜를 깨달아 체득했다. 그래서 도노 변성을 이루고 또 무념의 법을 깨닫고 반야삼매를 이루고 이런 경지를 체득해서 부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그래서 해령의 법문이 조사인과 동시에 해령의 깨달음의 세계는 뭡니까? 부처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조불의 표현이 명칭으로서는 조사와 부처가 다른 것이지만 법으로서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임재록에 가면은 조사와 부처의 경기가 하나가 되어버려요. 이 때문에 이상적인 인격으로서 부처라고 하는 말이 중국에 와서는요, 조사선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부처라고 하는 명칭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중국인들에게 더욱더 친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인도의 경전에서 모든 것은 깨달은 자, 이런 자. 깨달은 자를 우리가 부처라고 표현해요. 이게 부처라는 글자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한자로 본다면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아닌 것은 뭐냐? 중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를 쓰는데 이것은 음력으로 붓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음력한 거예요. 이 글자의 뜻은 아무것도 없어요.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깨달은 것을 뭘 깨달을까? 바로 망념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깨달은 자는 해탈한 자인데 뭘 해탈했느냐? 망념을 자각해서 망생사윤회에서 해탈한 자. 그렇기 때문에 각자인과 동시에 해탈자인 것이고 해탈자의 내용은 무엇이냐? 번뇌 망념이 없는 무념법을 지혜로 작용하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무념법을 이루게 하는 법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 관조의 관심, 관법이라는 거죠. 깨달음의 내용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깨달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애매하게 돼요. 그래서 막연하게 깨달음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법의 안목으로 망념을 자각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여기 이제 그런 안목을 구족한 것을 여기서 개옥은하대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노 견성을 통해서 번뇌 망념을 자각하고 바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을 말하죠. 내가 자주 비유했지만은 의사 선생이 환자의 병을 진단할 수가 있어야 병을 치료하고 처방하는 거예요. 이게 관심 관법은 뭘까요? 바로 안으로 생긴 병, 마음 밖에 생긴 병을 진단하는 거죠. 이게 관심은 안으로 생긴 병, 바깥으로 생긴 병은 관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과 밖으로 생긴 병을 진단하는 능력을 바로
정법의 안목이다. 그래서 안목이 부족되지 않고서는 이 병을 진단 못해요. 그래서 육조 해능이 건강경의 법문을 듣고 이 안목을 부족한 거예요. 이제 하나의 스토리로서 그렇게 만든 거죠. 건강경뿐만 아니라 대성경전의 반야의 지혜를 부족하는 경전의 법문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정법의 안목으로 반야의 지혜로 중생의 병을, 마음의 안의 병, 마음 밖의 병을 진단해서 그 병을 치료하고 자각하게 하는 힘을 여기서는 선지식이라고 했고, 또 그 경지의 깨달음을 무념의 법이라고 했고, 그 경지를 반야산묘의 경지라고 이렇게 정진에 있는 말을 정리해서 지금 종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